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암컷 가시고기죠.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집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때부터 아빠 가시고기가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고 그 새끼들 알에서 깨어 부화하면 그때부터 지느러미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려고 계속 물질을 합니다. 그럼 플랑크톤이 생성이 되어져서 새끼들이 아버지로부터 생성받은 플랑크톤을 먹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플랑크톤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풍성한 먹이가 필요한데 그때까지 또 아빠 가시고기는 지느러미로 물질을 하느라 이미 지치대로 지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그때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 몸을 내어주게 되고 새끼들은 아버지의 몸을 먹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아빠 가시고기는 죽게 되고 뼈만 앙상이 남겠죠. 이제 새끼 가시고기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빠 가시고기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새끼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새끼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부성애, 모성애를 갖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아기들을 돌보게 되죠. 그러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살펴가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의 입에, 자녀들의 입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부모는 덜 먹고 덜 입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자녀가 행복해하면 부모는 그제서야 웃습니다. 자녀가 좋은 것을 먹고 하면 그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기사에서 한 번씩 나오죠. 어떤 재난이나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엄마가 아기를 품고 아이를 품고 엄마는 죽어가는데 그 품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한 경우를 덜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죽어가도 아이를 보호하는, 근데 이것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라도, 부모면은 누구라도 그 아이를 품어요. 자기는 죽어도 좋아요. 내 아들, 내 딸은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실화를 토대로 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들이 천륜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빚을 지고 도박을 하고 그래서 도박에 쫓겨가지고 그 부모가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래서 부모를 죽이면 자기가 유산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부모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죽어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의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되는 손톱, 아들의 손톱이 깨어진 것을 보고 그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엄마가 죽어가는데 이 엄마의 행동은요, 손톱을 삼켜버려요. 어긋났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어느 엄마, 어느 아빠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2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새겨 주신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귀했으면, 소중했으면 여러분 10가지 계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부모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카베드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10계명이 새겨준 두 돌판은 학자들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 5계명에서 10계명이 그 다음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두 돌판에 새겨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그것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짝대기 두 개가 맞물려 있죠. 사람과 사람이 지탱해 서로 기대면서 지탱해 가는 것이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되고 삶이 되어져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러면 생명의 전달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성동교회 성도들이, 자녀된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됨의 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죠. 그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혹여나 잘못될까 싶어, 아니면 또 이상한 소문을 듣고 교회 가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교회 이상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안 가야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됨의 도리예요. 자연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제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못쓸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예.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부모님의 도리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못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부모라면 공경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중국의 고사성에 보면 효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답니다. 가장 큰 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 존경이에요. 두 번째 효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효가 부모 복량이라고 해요. 부모 공경이 서양과 동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도 자녀됨의 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부모님이라면 어떠한 분이더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예가 있죠.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 심판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수확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마셨어요. 취해버렸어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인간인데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부모 존경,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함이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그때 벌거벗고 있었던 거예요. 덮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끄러움도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서 아빠 따라와, 엄마 따라와 얘기하면 자녀들 뭐라 얘기해요? 왜요? 그래, 왜요? 뭐 때문에요? 왜 가야 돼요? 이거부터 나와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따라가요. 3일을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같이 가던 종들은 밑에 두고 어느 지점까지는 단둘만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이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밧줄을 묶고 칼을 들고 죽여서 제물로 쓰려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도망칠 거예요. 묶인 채 도망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방 드셨어요. 제가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뜯어 말릴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공경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친인척이었던 것 같죠? 3일째 되었을 때 유대의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결혼식에 있어서의 필수품이죠. 근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 첫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공경에 조건이 있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자질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이 그것을 따지시면 안 돼요. 그 자질은 누가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것 있으면 책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녀됨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카베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무조건 부모님 이 시기에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인데,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옆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힘겨워할지를 예수님께서 살피셨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시지만,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지만,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10달 동안 태에서 품었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간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셨기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버릇없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 문화에서는 극존칭이에요.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복양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서서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삶이 뭐겠습니까? 기도해드린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제 어릴 적 사실 갓나이 때 기억이 아예 안 나죠. 어렴풋하게 나는 것이 4세, 5세 정도예요. 어머니 등 옆에서 새벽 기도를 가고 어머니 등 옆에서 기도원에 갔던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40년이 지났죠. 40년, 5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의 저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기도했던 그 새벽의 기도, 지금 80이 넘으셔서 드리는 그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닐까요? 신방을 해보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여전히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거의 전부예요.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자식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헌금송을 함께 부를 텐데,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20대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20대에 그 꽃다운 나이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공장을 어머니가 꾸려가다 보니까 그만 공장이 부도나 버렸대요. 빚에 쫓겨서, 빚더미에 쌓여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이사를 가고,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그 젊은 나이에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를 하고 시장에서 김, 이런 식료품을 떼다가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에 다니면서 팔고, 그래도 늘 빚에 쫓기고 가난에 허덕이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자기가 4학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석간신문을 돌렸대요. 그래서 한 달에 첫 월급으로 15,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5,000원 중에 9,000원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세요. 6,000원 남은 그걸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그래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6학년 때는 구두를 닦고, 중학교 때는 학교 가기 전에 새벽 신문을 돌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사 현장에, 때로는 가구 공장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야,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아들에게 했던 말은 경민아 기도하러 가자, 경민아 예배 드리러 가자, 경민아 교회 가자. 함께 새벽 기도를 따라가면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끝까지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셨다. 눈물을 쏟아내시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던 어머니를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밤에 퇴근을 해도, 돌아오셨을 때도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숱한 찬송을 작사 작곡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그 이유가, 그 목사님의 고백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세대 통합이었는데, 그때도 그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거듭 강조했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꼭 자녀가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내 부모님이 내 덕을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자녀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깁니다. 어느 부모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딸 아들 있지만 애들 덕 보며 살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 덕 보며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하면 조금이라도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약간 그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 가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부모는 전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녀됨의 기도는 하나님 부모님이 제 덕을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뭘까요? 자녀가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부모님을 그래도 봉양하지 않을까요? 물론 물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울산동무교회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이 기도,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내 덕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룻기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아멘. 나오미의 가정,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쓰리 시스터즈는 아니고 쓰리 우먼스 돼서 세 여자만 남았어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젊고 하니까 어디 가서 새롭게 출발해라,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라. 그랬더니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 입맞추고 가버립니다. 여기에서 룻이 주목받죠.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붙여쳤더라. 붙여쳤더라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두 종이가 있죠? 두 종이에 풀을 붙여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딱 달라붙어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붙여쳤다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연합이에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내가 갈 것이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연합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방 땅에서 자라나 믿는 가정에 시집 왔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종종 결혼 주례를 해요.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결혼 주례에 단 한마디만 해라 하면 저는 이것을 서슴지 않고 할까요? 단 한마디만 해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1초는 좀 짧고 10초만 해주세요 하면 저 이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부모 공경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시가 너무 좋아.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세상에 가졌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청이 있다면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들, 내 사위들, 내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고 하는 최고의 공경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 부모님 내 덕 보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른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은 노아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공경했을 때. 그러나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자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의 조상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훗날에도 다른 민족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저주가 성취가 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했던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여러분 주제어가 형통이에요. 100배의 형통을 받은 자가 이삭이에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여쳤을 때에, 연합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쫄딱 망했던 그 가정, 진짜 망했잖아요. 빈털털에 대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재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됨의 도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드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